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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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태윤이도 하나님의 보석이고 예인이도 하나님의 보석이고 소윤이도 하나님의 보석.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 율동 연습을 미리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게 잘해요? 자, 태연이는 특별히 더 잘했어요. 참 감사해요. 왕이 된 압살롬,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왕이 된 압살롬. 압살롬은 뭐라고요? 압살롬.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압살롬이 생긴 것도 말할 수 없이 잘생겼지만 아주 주도 면밀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오래 참고 끈기 있게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는, 아주 좋게 말하면 주도 면밀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1절에 그랬어요. 그 후에. 그래서 왕과 압살롬, 요압의 밭에서 불을 질러서 압살롬이 왕을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였어요? 다윗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공의를
분명히 혼낼 것은 혼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경계도 징계도 심판도 용서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섭섭하고 다른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대로 방종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마음이 무겁고 이게 참 다윗의 가문에 불행의 씨앗이 이렇게 싹 트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은 불행의 씨를 담기 시작한 것이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것은 왕자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는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예,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 지파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는 어디서 오느냐? 나는 강원도에서 옵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람들의 고민, 소원 혹은 아픔을 아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듣기 좋은 얘기, 또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압살롬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절을 하면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5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군신 관계가 아니라 왕에게 억울한 일을 갖고 온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왕자가 아니라 너와 한 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6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동이 이 같아서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 오는 사람들의 듣고 싶어하는 얘기, 저들의 필요를 아주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것처럼 잘 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만 만나면 다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를 만나도 30분만 대화하면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제가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만나면 30분 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옳지 못한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압살롬의 행동이에요. 꼭 조심하십시오. 나는 누구든지 만나면 나를 좋아하게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절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이 왕이 된 압살롬, 그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우리의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주께로 가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도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로만 향하게 된다. 참 좋은 만남이에요. 근데 주님은 잊혀지고 사람만 자꾸 보여진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가까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결국은 그 마음을 훔치기 때문에 7절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은데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헤브론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누가 먼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7년 동안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입니다. 자,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도망가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중요한 것. 땡! 이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 물론 이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지는 아니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공간, 시간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 자꾸 이걸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날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 유튜브에 어디 교회 어디 목사님 틀면은요 다 나와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시원찮아도 우리 교회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밥하고 김치, 반찬 없어도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저의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디 교회든지 내가 선택하고 유튜브라든지 말씀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 입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네, 우리 창조교회는 듣고 싶고 듣기 싫고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아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절대 아니다. 때로는 은혜가 안 돼도, 때로는 듣기에 기분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도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추호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아주 힘들고 불편해요. 때로는 정말 거북해요. 그래도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믿음을 다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 압살롬이 거기 가서 헤브론에 가서 섬기리이다 할 때에 다윗이 아니다, 여기서 섬겨라 그랬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내가 가고 싶은 헤브론으로 가면은 반역이 시작돼요. 반역이.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8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소원하지도 않았고, 이런 소원은 믿음의 지도자가 바르게 잘 고쳐야, 바르게 세워줘야 사실은 사는 겁니다. 어쩌면요, 역사에 만약 2%는 없지만 만약에 압살롬이 여기서 이렇게 반역을 행하지 않았으면 다음 차기 왕의 자리는 압살롬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산대로 하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반역자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미친 짓을 해가면서 블레셋의 망명을 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압살롬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다 이 압살롬의 권모 술수입니다. 그때에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에 내려가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의 최측근들까지도 압살롬은 속이고 있어요. 압살롬이 가자고 하니까 헤브론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사랑했고 압살롬을 믿었고 압살롬이 뭘 하든지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속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지만 현직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쉽게 함락당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옛날에 다윗이 쳐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여부스 족속들이 맹인도 절름발이도 다윗 너를 이기리라, 그 정도로 호언장담했던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일어나 도망하자. 오늘 저는 두 번째, 왕이 된 압살롬,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이라면, 두 번째로는 일어나 도망하자고 하는 다윗. 왜 도망하자고 했을까요? 아들과 싸워서 서로 죽이고 싶지 않아서.
서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다윗의 백성이고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녀 아들과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마음이 허락치 않아서 일어나 도망가자.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뭐가 무서워져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싸워서 이기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유혹에서 이길,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윗은 아들과 같은 민족과 싸울 수가 없어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싸워서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아니라 압살롬과 싸움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죠. 싸우자고 할 때는 함께 싸우지만 피하자고 할 때는 함께 피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피해 가고 있는데요, 20절에 가보십시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한편의 식구 같잖아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누구예요?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새벽 별같이, 사실은 이방 사람인데 척하고 나타났어. 함께 따르려고 하거든요. 함께 따르려고. 좀 더 정확하게 18절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방 사람인데도 다윗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의 인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쫓겨날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에 만들고, 그래서 후위를 도모한다든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서 압살롬 적군들이 겁을 먹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게 너 갈 길을 가라. 나하고 가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때는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과 이때는 서로 껴안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훔치며 22절 앞서 건너가라. 그래서 수행자들과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백성 앞에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도망가서 도망 안 가도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인데 광야 길로 갑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기가 막힌지. 죄를 지었던 압살롬, 세자를 죽였던 압살롬,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줬더니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그의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압살롬을 그냥 두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로 25절에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 사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다른 부류 사두개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요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이 다윗 왕의 어려울 때에 다윗 왕과 함께 했기에 이 사독의 후손들이 대대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24절부터 좀 보면 좋겠어요. 사독과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사무엘상 4장 3절을 가보십시다. 4장 3절에 가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참 기가 막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지 엘리 시대에 그 말할 수 없는데 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것을 가져왔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역에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고 6절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고 7절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런데 정작 전쟁하자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명에 엎드린 자가 3만 명. 하나님의 11절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요, 사람의 원하는 대로 이리 끌고 오고 저리 끌고 오니까 궤가 있었지만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리라.
혹 하나님이 뵙지 못하게 하면 나는 이걸로 끝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로 가까이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갖다 잘못해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신학자들이 어디든지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차선이지 최선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옳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걸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자세를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것이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요, 주일날 성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장소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형편을 따라서 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처음 신앙 다시 찾아야 돼요. 일제 치하에서도 공산당의 밑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나 편리할 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그곳, 그리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이리로 오게 하지 않는 다윗의 이 겸손. 30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웠다 이 말은 머리를 다 풀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고개를 숙이고 갔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압살롬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맨발로 울고 가는 모습,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된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처절한 모습을, 이런 모습을 하고 백성들 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궤는 있어야 할 그곳에 계시도록 하는 것, 이 믿음 우리가 꼭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편리함, 나의 어떤 목적 달성,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계시는 그곳에 계시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저는 21절에 이때의 고백,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게 하고, 이때는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있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면서도 아름다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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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주해 주시고, 이때의 모습, 다윗의 모습, 오늘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피하고자 아버지 울며 발걸음을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분쟁이 있는 곳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틀려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자리를 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곳에 있겠습니다. 더욱 구하고 구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궤를 내우 편리할 대로 내가 이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한 주여 사울왕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비록 나는 도망자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산, 사람의 노력이 아님을 구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전 앞에 우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애써 피하는 다윗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우며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 그 발걸음,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아버지,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때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계시락 한 곳이면 사나 죽으나 어느 곳에 주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궤 있는 곳으로 나가 올라가리라. 그러나 내가 있는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시지 않으리라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신 것을 비싸오니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